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그리고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 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 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는 기먹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사역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울림이 있고 또 말씀에 기쁨이 있고 또 결단을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보면 믿음으로 걸어온 시간들도 있었고 또 의심을 가지고 걸어온 시간들도 있었고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했는데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2026 년이 밝아왔으니 저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마음을 따라서 걸으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보다
2026년 우리 베데스다 침례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런 모든 어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량이나 우리의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안 될까? 왜 안 됐지? 왜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 장이 바로 그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됐을까? 왜 일이 풀리지 않았지? 왜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나타난 어떤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나타난 영적인 현실. 그것은 논쟁이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고 하나님의 사역은 있었지만 역사는 없었으며 또 믿음을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을 그들의 실력이나 어떤 준비, 부족해서 우리가 좀 못나서 그런 것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작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의심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가,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없는, 완전 없는 세대,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과 적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의심이 있는 믿음이 견고하게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아래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같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떠들썩하고 있느냐? 왜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때 그 아버지, 악한 영에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영이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일을 두고 서기관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 논쟁을 벌이면서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쵸? "왜 못 고쳤느냐? 아니 저번에는 제자들이 고쳤는데 왜 지금은 못 고치고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찾아내지 못한 채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만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의 원인을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쵸? 환경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뭐 열심히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그 현상을 보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적인 해결책과 어떤 현실적인 대안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
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내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연약해서인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인가? 내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내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등등 이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쵸?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어떤 책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다. 너희의 훈련이 부족했다.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이 없다. 제자들도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에 있는 어떤 서기관들도 모든 사람들이 본질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믿음이 믿음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을 하고 있는 믿음 혹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 의심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고 확신 없이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행동을 하고 의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정확하게 나오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하나라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란 어떤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조그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의심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안 되느냐가 아니라 왜 나에게는 믿음이 적을까? 왜 나는 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멈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어떠한 것을 더 찾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을 더 갖추려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은 약한 영에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은 확신이 없는 믿음, 긴가민가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되고요. 안 될 수 있으면은 안 되고.
아버지의 믿음은 확신이 없는 믿음, 긴가민가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데리고 오면서도 '나을까? 아 과연 내 아들이 나을까? 아 정말 이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 아무도 고쳐 주지 못했는데 과연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 정말로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비교해 보자면은 어떠한 사람은 그냥 말로만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로만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손만 대면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었겠죠.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 그런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긴가민가했습니다. 와서 나을까? 말까? 아, 낫겠지? 안 나을까? 이런 긴가민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제 아이는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우.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즉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지금 바로 말만 해도 그냥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른 상황 볼 필요 없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아이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아이가 있는데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더 승화시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곧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되었느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불과 물에 던져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9장 22절.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이 아버지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죠? 이 한마디 속에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의심이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끄집어낸 거예요. 말로 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 선생님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믿음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9장 23 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요렇게 그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너의 믿음은 그렇게 의심 있는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가 만약에 믿을 수 있거든 이것이 된다라고 믿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네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다. 내가 아들이 낳을 것을 믿는다라면은 낳을 것을 믿는다면은 가능하거든. 가능하다. 그쵸? 네가 나를 신뢰한다라면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24 절에 아버지가 이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백이죠. 예수님께.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시되 주여. 여기부터 틀리죠. 선생님이었는데 주여 바뀌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한 선지자나
어떤 그런 선생으로 보지 않았고 율법 교사 정도로 보지 않고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사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의심은 남아 있지만 두려움도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 영을 예수님은 그 영을 결국에는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받아 어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영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이 아버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의심을 하고 긴가민가해하며 혹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정말 확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면서 또 순종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은 그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을 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서 다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면은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확신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확신으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이 섞인 믿음이라도 주님께 맡기면은 그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믿음을 물론 요구하지만 그렇게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의심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확신을 얻고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보잘것 없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확신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온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 라는 이런 확신을 어 가지기를 원합니다. 2026 년은 더욱더 확신 있게 우리가 사역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불안한 믿음. '아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아 확실하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될 것이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인제 질문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난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쵸? 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죠.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고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판단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 어 귀신을 고치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을 내쫓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정말 이 실패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를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지 않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에서 인제 찾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는 그러한 똑같은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왜 그렇습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회복을 회복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확신 있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29 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더 큰 훈련이 필요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또 능력이 더 부족하다. 능력을 더 키워야 한다. 더 수련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이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해야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질문이 이거였으니까. 왜 믿음이 없게 된 거죠? 왜 믿음이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그 병자를 고치지 못했죠? 라고 말했을 때 기도와 금식을 못했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의 부재 때문이다. 기도와 금식의 부재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믿음.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내 경험, 내 능력, 내 판단, 내 의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거.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 내 기준 다 불안합니다. 변화합니다.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그리고 사람의 말이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이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정욕, 내 욕구,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분명해지고 분별해서 더 견고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그냥 사실 뭐 믿음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어떤 행위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져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견고해진
그런 다니엘의 예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사람이었죠.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가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굳건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죠. 근데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자굴의 위협에서 신앙을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말씀을 너무나 귀중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죽을 고비고 뭐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나를 견고하게 했고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음 있게 했고 결단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쵸?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다니엘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6장 22, 23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더라. 믿었기 때문이더라. 자기 하나님을.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항상 꾸준하게 믿었잖아요.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지켜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혹은 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은 확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마치 첫 번째 대지에서 나왔던 서기관과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제자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항상 그 겉모습에 도는 그 문제에 얽매여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논쟁,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을 악한 영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는 그 문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느슨했기 때문에 의심을 했기 때문에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슨해진 믿음의 자리에 기도와 금식이 그리고 또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알고 사역의 경험은 있어도 기도가 사라지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금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능력 그리고 정말 스마트한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은 정말 노력하고 많이 하고 때로는 능력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와 금식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계산이 아니라 정말 신뢰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너무나 다 믿음이 있구나. 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구나 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 참 여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며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심 있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견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것만 아니다라면, 우리의 정욕으로 욕심을 구하는 그런 것만 아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정민이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